우리는 지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반복될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괴로움이 찾아오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업장의 그림자가 있느니라. 업장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씨앗처럼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싹을 틔웁니다. 그대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된 실패, 돌고 돌아 같은 사람, 같은 문제. 그 모든 것이 바로 업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워 말라. 업은 사라질 수 있으며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그대의 마음은 다시 맑아지리라. 그렇다면 그대의 삶에서 업장이 사라질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이미 그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은 업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대의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절대적인 운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업을 지혜와 자각으로 녹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물러가지 않으며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느니라.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업장이 더 짙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업장은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그때 그대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는 휘둘리지 않는 마음, 더는 괴롭지 않은 감정, 더는 반복되지 않는 운명의 고리. 그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는 업에 묶이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맑은 자는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난다. 이제 그 징조의 첫 번째를 조용히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그대는 과거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깊은 분노가 솟고 사소한 상처에 오래 머물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 그 고통은 그대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 안에 남아있던 업장의 흔들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려도 이내 고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곧 사라지는 바람처럼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분노가 머무르지 않고 슬픔이 고여있지 않으며 걱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엔 더러움이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이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오래 머물지 않고 고통은 닷되 스며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업장의 첫 번째 소멸의 징조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예전의 자신을 기억하나요?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머물던 괴로움의 그림자들.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오래전인데 그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낫지 않은 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간들. 그러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고통이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그전에는 분노가 며칠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슬픔이 밤을 채웠지만 이제는 아침 햇살에 씻겨 내려갑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 더는 그대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마치 이슬이 풀잎 위에 잠시 머물다가 햇살에 사라지듯 그 고통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그대의 의식과 받아들이는 힘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이는 괴로움에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그는 물 위를 걷듯 감정의 늪을 빠르게 지난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미묘하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전엔 이런 일이 며칠을 괴롭게 했는데 지금은 금세 괜찮아졌네. 그 짧아진 고통의 시간 속에 그대의 수행의 열매가 맺히고 그대 안의 업장은 조용히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업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이전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고통에 사로잡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차가운 눈빛, 그 무심했던 뒷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날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업장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분노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이해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괴로웠겠지. 그도 몰라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두 번째 분명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번뇌를 녹이고 자비는 어둠을 비추며 자비는 그대의 업을 씻어주느니라.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괴로움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업장에 지배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줄고 대신 온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미소가 머뭅니다. 그대가 원망하던 사람을 떠올리며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바로 자비는 피어나고 업장은 사라집니다. 그대가 느낀 그 따뜻한 감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서 일어난 아주 위대한 기적입니다. 어느 날 그대는 문득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인데도 마음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을 건네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그건 자비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다가서는 연민의 마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지금은 그 미소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람과 같아서
향기를 남기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그 자비의 바람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자비가 올라오는 그 순간 몸은 편안해지고 호흡은 길어지며 마음은 말없이 평화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업장이 씻기며 그대 안에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 징조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대를 치유하고 주변 사람까지도 조용히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자비심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연못 위에 핀 연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문득 이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예전 같으면 분명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미소로 넘깁니다. 전에 같았으면 큰 소리를 냈을 텐데 지금은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대는 느낍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나 인내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업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침묵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피로하거나 지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단단한 평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쓸데없는 말로 입을 채우지 않느니라. 그는 고요 속의 진실을 듣고 침묵 속의 자비를 품느니라. 그대가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진 것입니다. 예전엔 드러내야 했던 감정, 증명하고 싶었던 자존심, 억울함을 말해야만 했던 억제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흘러가게 놔둘 수 있습니다. 업장이 사라질수록 그대는 덜 말하고 덜 다투며 덜 움켜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포용, 그리고 더 단단한 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엔 거대한 내면의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질수록 나타나는 행동의 징표입니다. 그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상대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비슷하고 결과도 늘 같았던 관계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같은 괴로움이 찾아오는 일들. 마치 돌고 도는 원처럼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패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익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드러내고 지혜가 자라면 그 업은 스스로 소멸되느니라. 업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반복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같은 문제가 더는 찾아오지 않고 같은 인연이 더는 붙잡지 않고 같은 실수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또 이랬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지나갔네. 그 차이는 작고 조용하지만 그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반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던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대가 마침내 배웠다는 증거이며 그 배움이 바로 업장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같은 강을 다시 건너고 깨달은 이는 다리를 놓고 지나가느니라. 그대는 이제 같은 강을 다시 건너지 않을 사람입니다. 고통은 가르쳤고 그대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길까? 나는 늘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진 않을까? 그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인연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결말은 또다시 슬픔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 고통은 반복되며 그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대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상하다. 이번엔 다르네. 분명 또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네. 그 순간입니다. 고통의 반복이 끊어졌다는 신호. 그 패턴은 그대가 그 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느니라. 그는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고 더 이상 쓸려가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물살에 떠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시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바로 업장이었고 그 업장이 이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감정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진동수를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대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짧고도 선명한 변화의 감각, 그 순간이야말로 업장의 끈이 끊어진 증거이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첫 징조입니다. 예전에 그대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설득했고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불편한 인연조차 억지로 이어가며 마음을 다쳤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 한켠엔 잃는 것이 두려운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업장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대는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떠난다면 그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억지로 끌어안던 관계가 조용히 흩어지고 불편했던 인연이 말없이 멀어져 갑니다. 그대는 붙잡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업장이 거치며 인연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을 인연은 바람처럼 머물게 하라. 그대가 억지로 쥐지 않으면 인연은 저절로 제 길을 가느니라. 그대는 이제 흘러가는 인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놓는 것이 두렵지 않고 떠남이 곧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연의 고통은 멈추고 그 자리에 고요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정리되지 않던 관계가 스스로 정리되고 지속할 수 없던 인연이 부드럽게 떠납니다. 그대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쓰러지면 함께 그늘 속에 있던 인연들도 서서히 자리를 옮깁니다. 억지로 자르지 않아도 자연히 흐르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정화되고 흘러갑니다. 그대는 더 이상 붙잡는 삶이 아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인연이 저절로 정리되는 순간 업장이 사라졌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벼웠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근심 없이 눈을 떴던 아침, 한숨 없이 잠든 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감정들을 쌓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떠나보내지 못한 그리움,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업장이 조용히 걷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않고 그토록 얽매였던 일이 그저 그런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무언가를 잃어도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예전의 그대라면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짜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이는 허공처럼 자유로우며 물처럼 흘러가고 빛처럼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이제 그대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삶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유 없이 편안한 날이 많아지고 별다른 사건 없이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고 난 뒤 마음이 제 자리를 되찾은 증거입니다. 더는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느낌.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업장의 짐을 벗고 자유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문득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삶이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느낌.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모든 것이 한결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조용하지? 왜 괜히 마음이 편하지? 그건 바로 그대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보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곧 바르며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곧 고요하느니라.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삶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그대는 더 이상 결과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대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전에는 버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그런 일이 되고 복잡하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멀거나 가까워집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서서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편안함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업장이 거치면서 깨어난 그대 본래 마음에서 솟아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를 게 없는데 삶이 편해진다는 것, 그건 수행의 결과이고 정화의 증거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대는 살아가는 것이 괴롭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고맙게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뜻밖의 전화 한 통,
우연히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기회가 그대 앞에 조용히 놓입니다. 그건 누가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그대가 애써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이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속으로 중얼댑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이거 너무 우연 아닌가? 그 순간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이한 행운은 그대가 마음속 업장의 때를 지워낸 결과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바가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맑은 인연은 그대를 고요한 복으로 이끌리라. 업장이 소멸된 마음은 더 이상 혼탁한 인연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엔 맑은 하늘만이 비치듯 그대의 맑아진 마음은 맑은 현실을 당겨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운이 좋네. 기회가 한꺼번에 몰려오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은 복의 개화입니다. 즉, 그대가 스스로 지은 맑은 마음이 현실에서 피워낸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 행운은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인내했고, 참아냈고, 비워냈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았기에 온전히 그대에게 돌아온 선의 회양입니다. 이젠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물 흐르듯 일이 풀릴 때, 누군가 조용히 도와줄 때, 이유 없이 감사한 일이 연속될 때, 그것은 업장이 사라진 공간에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대는 고통만 반복되는 삶을 지나 복이 깃드는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이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닌 마침내 빛이 그대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는 한 번쯤 이유 없이 눈물이 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본 것도 아닌데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그대가 업장의 짐을 벗어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억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오고 눈물은 마음을 씻으며 고요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안느니라.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맑아졌다는 증거이고 감사는 업장이 사라진 마음이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징표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어느 날은 고맙게 느껴지고 작은 인연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햇살 하나, 바람 한 줄기,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삶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 그건 그대 안에서 무언가 깊이 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다는 말이 절로 올라오는 순간, 그건 수행의 결과이자 복이 자리를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감사는 더 이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는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평화를 준비하는 마음의 축복입니다. 그대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감사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 그건 단지 감정이 폭받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제 고통의 세계에서 복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표시입니다. 그 눈물이 그대의 마음을 적시고 그 감사가 그대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기도이고 진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오래 머물지 않고. 둘째, 자비심이 자연스레 솟아오르며. 셋째, 고통의 반복이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침묵의 변화들, 삶이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화되며 감사와 눈물이 저절로 올라오는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 안에 있었던 업의 무게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드러난 본래의 맑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지 않은 자는 고요하고 고요한 자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는 이미 업장을 떠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대가 고요해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맞설 필요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로의 존재만으로 이미 복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면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집착하지 않아도 인연이 머물고 무언가 갖지 않아도 마음이 충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슬 없이, 후회 없이,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의 출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대의 시선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다시 찾아와도 그대는 그것에 잠시 머물 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괴로움 너머의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업장이 거치면 삶 전체가 부드럽고 고요한 기도로 바뀝니다. 그 삶의 걸음마다 복이 머물고 그대의 미소 속에 많은 이들의 고통이 함께 씻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